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참 존경하고 훌륭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3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자,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추수 때가 이를 것이다라는 것은요. 추수는 되게 사실 좋아 보이는 좋은 그런 인상이 있죠. 추수라는 것은. 그런데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이제 타작마당을 골라내고 걸러내는 것이죠. 그게 타작마당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사실 종말과 심판의 이 메시지 키워드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자, 시온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았던 폭행과 이 학대와 이 어려움이 시온 백성 입장에서는 이거 바벨론에도 다 가면 좋겠다. 바벨론 주님께서 친히 보복하여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자, 여러분 바벨론이 큰 뱀같이 삼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큰 뱀이라고 할 때 저희는 이것을 이제 탄인 용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악어, 큰 뱀, 그리고 용,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특히 에스겔 29장 3절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여,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여기서 큰 뱀과 에스겔에서 큰 악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탄인. 자, 에스겔 32장 2절에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바다 가운데 큰 악어. 네. 탄인, 이것도 탄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용으로도 등장하죠. 용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게 다 구약의 탄인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결되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바벨론은요, 이 용처럼 뱀처럼 악어처럼 삼킨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오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시편에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오시냐면은 용사로 나오시는데, 특별히 이 용들의 머리를 깨신다. 용들의 머리를 깨시는 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나누어 주도다. 이런 구절 되게 참 신기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지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죄악 그리고 벌 그리고 두려움의 상징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깨트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용과 싸우죠. 용과 천상의 군대들이 용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기고 결박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탄인, 이 바벨론 그리고 이 어떤 제압하는 세력들을
제압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천상의 군대를 보내셔서 제압하시는, 그리고 깨트리시는, 이기시는 모습을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고 있고 보여준다라고 할 때,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구체적인 한 제국 국가로 나오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과 두려움의 권세들을 깨뜨리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이 바벨론이요,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실제 존재하는 제국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본다면요, 이 바벨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 언제 이제 사도들이 바벨론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바벨론에 교회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 교회가 있네요. 언제? 아니, 그러면 베드로 사도 당시에 바벨론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교회도 있습니까? 바벨론 없죠. 바벨론의 교회도 없죠. 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의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로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양아들처럼 여겨진 이 마가의 경우도 로마에 있었고 베드로 자신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걸 아마 바벨론을 로마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여러분 예레미야에만 예레미야 왜 이렇게 길게 등장하냐, 앞으로도 며칠이 더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요 바벨론 진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창세기에도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이 등장하고 이것이 예언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베드로조차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를 지칭하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성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송사를 듣고 보복하신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송사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보복하시는데 그걸로 어떻게 보복하시냐?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린대요. 여러분, 바다를 말리는 사건이 성경에 있었나요? 네, 출애굽과 연결되죠.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말리신다, 샘을 말리신다.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린, 바다를 말리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홍해 사건을 딱 떠올리기도 하지만 바다와 샘을 말린다라는 것은 물, 그러니까 근원,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데 그 모든 것을 말려버리시겠다. 자, 바다와 샘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죠. 사막.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리는데 이어서 37절에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자, 승냥이의 거처가 된다라는 것은 돌무더기가 되면은 다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사라진 건데 거기에 승냥이의 거처가 된다라는 것은 승냥이와 짐승떼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정말 그렇게 될까요? 바벨에 대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찾아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지면은 돌무더기가 되겠죠. 성이 무너지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승냥인데 이건 승냥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승냥이 짐승, 짐승의 영, 짐승의 표, 짐승, 이 승냥이 짐승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 일단은 바벨론이 없죠. 바벨론이라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상징으로 볼 수 있고요, 로마로도 볼 수 있고요, 악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큰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승냥이 짐승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벨의 본질은요, 저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온 땅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창세기 1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자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벨론은요, 원래는 흩어지는 공간이에요. 자, 그쵸? 창세기에서 바벨론은 흩어지는 공간인데, 이 바벨론이 다시 한번 신바벨로니아 해서 느부갓네살을 필두로 해서 아주 유명하죠. 물론 느부갓네살 앞선 왕도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왕인데, 다시 한번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다고요. 아주 문화적으로도 이 국방력으로도 아주 강력한 국가가,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흩으시면서 그 바벨론을 다시금 무너뜨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승냥이의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짐승들, 짐승의 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이미지와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모티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바벨론이 성경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이 중요한 한 축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뭐와 비견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비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교회도 책도 있어요.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도 오늘날 바벨론이다 라고 할 때 바벨론 다 망했는데요, 없는데요가 아니라 바벨론의 본질, 영, 바벨론의 어떤 그림, 그것은 여러분 이 먹고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세속화, 세속적인 것들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 그게 바벨론적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 바벨론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아까 37절을 읽으셨죠. 근데 이제 40절 보시면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그리고 41절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42절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러니까 바다가 바벨론에 넘쳤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이 바다에 물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심판받는 그런 이미지죠. 그리고 43절에서는 또 황폐한 것을 마른 땅과 사막,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표현됩니다. 마지막 44절에서는 이 바벨론의 신을 심판하죠. 벨을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또 이렇게 51장,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론이 굉장히 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길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굉장히 바벨론에 대한 큰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확인했습니다. 흩으시는 바벨론이 다시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심판하시고, 그리고는 사람이 살지 않고 승냥이의 거처가 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렇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은 우리가 그 바벨론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들어가서도 안 되겠죠. 바벨론은 오늘날도 여전히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어디에 그럼 모이냐라고 할 때 바로 아주 깊은 세속화, 아주 깊은 세속적인 그곳에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순결하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바벨론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특별히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깊은 세속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승냥이와 짐승과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이 몰리고 모이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또한 주의 백성들을 빼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께서 보호하사 그런 바벨론적인 것들이 이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은 주여 우리를 빼내주시고 순결과 거룩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